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오늘은 2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럽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온 문안 편지를 같이 나눕니다. 할렐루야. 기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늦은비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 영광의 그날까지 성령의 사역을 깨우쳐 주시며 유럽 선교 여행을 통해 부활 로마와 마지막 때에 관한 깨어있는 메시지로 기름 등불 준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인터넷 선교 사역이 확산되어 파수꾼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길 바라며 늦은비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늦은비 성도님들 그 영광의 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안부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강해 11번째 메시지로 특별히 28절 한 절만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할 적마다 천국의 잔치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잘 인용되고 또 가장 많이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권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1절에서 27절까지 결론을 맺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오늘 28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확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선을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역사하는 일이 어떻게 확실시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실시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그동안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성령을 쫓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증거시켜 주시고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피조물과 믿는 자와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후사의 영광을 보장시켜 주시고 또 고난도 그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달게 받는 이와 같은 모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 사역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아주 신기하게 영 안에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하나하나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확실히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는 사역을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이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강조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특별히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함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부가 됐다고 로마서 5장에서도 밝히고 있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열심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 주님을 열심히 바라고 의지하는 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사슴이 목말라서 그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에 있을 적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주를 앙무하는 이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평안을 누리는 자,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금년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새 천년을 시작하여 이제 2001년에 첫 번 드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1년을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주님께 대한 마음이 갈급합니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존합니까? 또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줄 알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제하여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예민하게 분별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사랑에 말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곧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표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런던 타임스를 인용해서 기사를 읽었는데요. 지금 유럽에 있는 유럽 군대 불란서를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 이렇게 유럽 그 군인의 병력에 대해 가지고 나토가 경고장을 냈습니다. 지금 알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을 견제하게 하여 계속해서 동구 유럽들이 계속 그 공산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동구 유럽을 다 방문하고 온 느낌 중에 하나가 제가 공산권에 물들어 있는 나라 중에 참 역사가 그렇게 깊이 오래되고 문화가 아름다운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공산권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똑같은 유럽이라도 동유럽과 서유럽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와 같이 긴장이 맴도는 유럽에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유럽에 가는 모든 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토하고 유럽 군대하고의 알력이 이제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 활동의 모든 수치가 이제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는 또 유로화가 정식으로 또 사용되어지고 제가 방문하고 있는 동안은요 유로화는 쓰지는 않아요. 여행자 수표하고 수표는 통용을 하는데 실제 현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언제나 영수증에는 영국에서 돈을 쓰면은 영국 돈하고 유로화 얼마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또 불란서로 가면 불란서의 프랑하고 또 유로화가 얼마라고 이렇게 언제나 표기가 같이 되고 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유로화를 활성화시키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불어난 그 사건을 예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특권을 누린다고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 측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았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측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외적으로 많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부르심, 특별히 택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면은 휴거의 영광의 때 나타납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들림받아 올라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 있고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난을 통과하면서 목숨 내놓고 구원받고 올라오는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대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다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면 같이 나눠볼 말씀이지만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9장에서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1월 20일인가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워싱턴 DC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장이 왔어요. 야,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나를 오라고 초청장을 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이 땅의 영화로운 자리보다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기쁨의 세계요 기쁨의 나라인 하늘나라의 보좌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전파의 중요성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특별히 재림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지막 때 막 불어넣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나팔소리를 분명히 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분명치 못하면 어떻게 예비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속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축복도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또 고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축복받은 사건보다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좋으냐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요. 또 모든 것은 나쁜 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이 고난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미워할 줄 알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내 속에 합당치 못한 것을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회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은 증거는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합력한 선을 이룰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성경은 이 고난에 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건들을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요, 참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이,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히 고난당할 적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시편을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니 그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그런데 그 쫓기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참 이와 같은 깨어진 심령, 외부적인 고난과 여러 가지 참 합당치 못한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속상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걸 통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영적 교만을 깨트려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시고 자기의 강한 것과 또한 자기의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늘 하늘을 사모게 하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우리를 또 확신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일, 또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고난당하는 일, 이런 걸 할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쪼개져 있을 적에, 깨어져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 그 틈을 타가지고 쏙 우리의 영혼 속을 꿰뚫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중에서 축복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요. 끝내는 그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들을 향하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범죄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저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죄를 정복하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적시냐 신호냐 칼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날까지 들림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준비를 성령의 사역으로 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보장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받게 되는 선을 이루는 범위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끝도 영원 무궁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평강을 받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의 그날에 꼭 주님께서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하여 육신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종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의 범위를 모든 것으로 확장시키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을 선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리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도와주옵시며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잘했다 칭찬받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